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사랑과 빛에 대한 그러한 모습에서 성향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느낌을 양심을 통해서 주십니다. 어찌하든지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갖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생명의 법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려면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 양심과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양심은 우리 영에 속한 부분이고 우리의 생각은 바로 우리 혼에 속한 부분입니다.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합당한 양심, 그래서 우리가 꺼리낌 없는 양심, 뭐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양심에 어떠한 정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백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자동적으로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것입니다.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뜻은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죠.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 생각을 가운데 역사를 맞이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조차도 이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설사 그것이 선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꼭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기억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을 가지면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 혼 안에 있는 주된 생각에 따라 우리가 사단이라고 칭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영과 혼을 분별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도 생각이 사단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빼앗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관리하고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단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단의 왕국이 있습니다. 왕국. 그래서 보통 사단은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읽으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조차도 이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 사단의 왕국이 있는데, 그 사단의 왕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 땅 나라에도 이렇게 공군이 있고 이렇게 해군이 있고 육군이 있는 것처럼 이 사단의 왕국에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귀신이 있죠. 귀신. 그 다음에 악한, 공중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가지고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근데 사실 이제는 귀신은 특별히 건전한 생각, 기본적인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잘 못 들어옵니다. 실제로. 왜?
귀신도 뭐 자기가 원한다고 사람한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사람이 뭐 놀란다든가 너무 두려워한다든가 여러 가지 너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어떠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잘못되죠. 너무나 심한 감정의 고조가 깊으면 그런 계기가 되로 귀신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정상적인 사람들, 그냥 보통 올바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잘 붙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딱 붙어 있는,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질병을 앓게 하고 사람을 정신적인 찬란 일으키는 그런 귀신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있죠.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이 귀신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도 역사하지만 대부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생각에 귀신에게 미혹되어 있는데 그 미혹된다는 사실조차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책망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지 사실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종교인들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율법을 안다고 생각할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대부분 생각에 속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지적으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난 건전한 생각,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 그런 관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역사했다. 왜? 마귀가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내가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뜻은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이라고 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것은 꼭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그런 의미는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선하든 좋은 것이든 조금 다른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고 세상의 돈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렇게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그런 생각을 내 영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킬 때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회개하고 점심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잘못은 주님께 생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뜻은 바로 내가 진유 외에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에게 잠깐 집중하면요 주님을 나중에 결국 어때? 자꾸만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염려와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되는데 회개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는 게 진정한 회개구나.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겠다. 사단의 미혹의 영으로부터 내 생각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떤 충격을 통해서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병이나 어떤 저주의 역사를 가지고 오지만 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원수가 계속 우리에게 이 불화살을 쏩니다. 그냥 아주 불화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화살, 우리가 믿음의 방패는 어떤 원수의 공격을 막는 거고 또 한편에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투구란 것은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내가 사단의 속임 가운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을 내셔야 됩니다. 생각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내가 사단의 세력에 속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구원의 투구로 써서 그것을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생명의 법에 대한 그러한 내적인 체험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논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자극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자꾸만 자극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항상 그들을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마음을 엽니다. 이렇게 자꾸만 기도를 시키면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꾸만 논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막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자꾸만 지식으로 주입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더 활성화돼서 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말은 좀 생각을 덜 자극시키고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지혜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터가 우리의 생각이다. 하나님, 내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항상 나의 생각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훈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방패로 이 마귀의 생각을 막아내고 또 구원의 투구를 써서 내 생각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타락했죠. 그리고 항상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 오늘 하는 말씀을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26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하다. 이것은 심지라는 뜻은 사실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에 대한 축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주님께 집중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훈련을 해야죠. 훈련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의미 없는 생각, 그냥 또 이렇게 꿈 같은 생각, 이것도 뭐 좋은 게 아니죠. 망상이죠, 망상. 내가 로또가 되면 집을 사고 누굴 도와주고 교회를 짓고 막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것은 좋은 게 아니라 망상입니다, 망상. 이런 생각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누구한테? 주님께 집중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써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라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이 주님께 집중된 자는 평강하고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주님께 집중된 자, 생각이 주님께 집중된 자가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까 지난번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우리 혼의 주된 부분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회개한다는 것은 생각을 돌이키는 거다. 생각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바로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회개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영안에 계신 주님께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이것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내 생각을 돌이킵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회개는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고, 내 생각이 주님께 집중될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름 부음에 대한 놀라운 느낌을 강화시키는, 또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늘 많이 하죠. 생각을 지키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주님께 돌이켜질 때 주님 안에서 우리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요. 새롭게 되면서 우리가 소위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양심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잘 하나님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생명의 법으로 와 계신 주님의 어떠한 규제에 대한 인식도 깊어지고 또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인식도 깊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의 입을, 말을, 언어를, 특별히 혀를 조심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말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왜 우리 말에, 언어 생활에 실패가 많을까? 그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 저절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생각이 늘 하고 있는 것을 결국 사람은 말아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새롭게 주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절대로 언어 생활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혀의 영향조차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 혀가, 이 언어 생활이 왜 절제되지 않을까? 이것은 바로 그거는 오는 생각에서 내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안에 있는 것을 다 말해내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어둠의 일들을 심는 것이 돼서 그런 것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조차도 바로 우리 생각의 영향에 있구나. 내가 합당하게 내 생각을 주님께 돌이키고 집중시켜야겠다. 그럴 때는 우리는 말도 조금씩은 적어지고 또 의미 없고 필요 없는 말들, 또 성질에 의해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또 제어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는 더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많은 사람 치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것 같은데 막상 기도시키면 별로 기도의 능력도 없고 은혜도 별로 없어요. 왜? 그냥 그것은 생각에서 나오니까. 어쩐지 우리 생각이 새롭게 돼야, 집중돼야 여러분의 말도 좀 줄어들면서 기도에는 힘이 있게 되고 믿음이 있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생각이 잘 주님께 집중됨으로 이제 언어 생활도 변화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생각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창조적 긍정적인 생각도 주의. 그런 자는 좀 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참된 신앙생활 사람들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더 합당한 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워낙 생각이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항상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정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킬 때 생명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을 집중시켜야겠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의 일로 지켜야겠다. 왜? 우리의 생각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귀신과 마귀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생각을 지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성령의 우리가 원하는 기름 부음에 대한 그 느낌도 강화되고 또 순종의 영을 여러분 모두가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시브리서 4장 말고 그냥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이죠.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뭐냐면 너희 영혼,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구원받는 거예요. 뭐예요? 왜? 우리 혼의 주된 부분은 생각이니까. 우리 생각이 구원을 받게 되면 바로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는 그렇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이 육신, 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그러한 구원을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말하죠. 근데 어떻게 변하냐? 그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심어진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우리가 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만이 아까 말씀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때 영과 혼이 우리가 이렇게 분리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과 혼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영과 혼이 섞여 있으면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영과 혼이 확실히 분리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혼이 섞여 있는 태로 있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영적으로 변화받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구원받는, 혼을 구원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양심, 생각, 따라 양심과 생각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법을, 성령의 기름부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실제적인 거죠. 이건 어떤 교리적으로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양심을 항상 준비하고 내 생각을 늘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의 생각은 거절하고 또 내 생각은 바로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집중시켜야겠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자신인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합당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또 이 삐뚤어지고 오염되고 마귀에 속한 생각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변화되고 영과 혼으로 분리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